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기쁜 표정 짓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살짝 웃어가면서 잘 오셨습니다.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휴, 인사시키는 내가 죄인이지 그냥 은혜 받으러 왔다. 여러분 표정 보면 시험 들겠어. 아니 그냥 기쁜 표정으로 할 때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잘해줬습니다. 아이 더러워. 교회 와서 그냥 꼭 옆에 사람하고 뭐라고 그러는. 여러분 이웃 사람은 고사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 앞뒤자고 4명 이상 잘 오셨어요. 꼭 응답 받고 가세요. 활짝 웃으면서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번제단을 지으라는 것.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번제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의 원자재가 뭐냐면 시띠나무. 시띠나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표현해서 아카시아 나무.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요, 거기서 꽃이 피어져서 꿀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아카시아 꽃이 간식이었어. 가다가 따먹고 달짝짝 하는 거 그게 간식이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는 우리의 놀이기구였어요. 학교 갈 때 우리 친구들이 다 해가지고 잎사귀 똑같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짱깨미샷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잎을 하나씩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잎이 많이 남은 사람이 꼴찌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책보를 메고 학교를 가고 올 때도 또 그거에서 지는 사람이 책보를 메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부터 목사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항상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꼴찌를 해가지고 그들의 책보를 메다 주고 메고 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형제 가운데 나만 키가 자라다 말았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이게 소 달구지에다가 이 멍에다 메고서 이렇게 메고 갈 때 그 달구지에 이렇게 긴 나무를 할 때 그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다서 그걸로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중동 국가의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고 꼬불꼬불 자랄 뿐만 아니라 가시가 엄청 억세고 굉장히 길어요. 그 당시에 뭐 백향목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 쓸모없는 나무, 이건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요런 나무를 조각조각 잘라서 합판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꼭 이어서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나무 가지고 해도 될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근데 그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1980년 10월 19일 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야, 어디서 나는 그런 인간들 뽑아오래도 못 뽑아오겠어. 하나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는 사람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뭐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고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들어. 왜냐하면 십자가가 더하기 편이니까. 빈손 들고 와서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간들이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교회를 할 거예요, 말아먹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뽑아오래도 못 뽑아올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오는데 어쩌면 은혜도 안 받았는데 진동하면서 와. 떨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전도된 사람이 별 4짜리 3명이에요. 최철기, 최철수, 김한수.
이게 뭐냐면 정가사범. 아주 시장통에서 유명한 깡패들이요. 칼부림 나고 막 피가 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여기 있는 존재가 뭐냐?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다. 그 사람들 셋을 전도했네. 그 사람을 전도하니까 시장이 조용해. 어디가 시끄러우냐? 교회가 시끄러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다 빈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하나 보면요, 개뿔도 없어. 원래 개는 뿔이 없습니다만은 개뿔도 없는 거야. 그리고 다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 이렇게 이 시장통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여기 장로님 신당동에서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신당동에서 오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내가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신당동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외지 사람이다. 금방 보여요. 벌써 신당동에서 오는 사람은 딱 써 있어. 가난 충만, 아니면 술독 충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변화돼서 지역 변화 운동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듬으니까 귀한 사람으로 쓰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지면요, 하나님이 쓰지만,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가진 거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재가 좋아도 다듬어져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천이 좋아도 찢고 찢어야 양복이 되고 드레스가 되는 거야. 그거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도 다 와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도 때로는 찢어놓고 부셔놓고 주의 말씀 안에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귀히 쓴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더라고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다 죽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가가지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병상에 있으면 각혈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에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은 의롭게 하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함이다. 그것이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칼같이 비수같이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폐병이 고침받죠. 그럼에도 그 사람이 계속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다가도 각혈을 해요. 완치된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도 각혈을 해.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싹 각혈이 사라져 버려.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 뒤부터 이분이 병든 사람만 보면 오늘도 주께서 당신의 모든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병은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가 끝나면 오늘 몇째 줄에 디스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몇째 줄인 거 세지 않잖아. 그냥 자기가 그런 병에서 벌떡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순간에 자기 병을 고침받았을 때 수많은 병든 자를 위해서 사역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병든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인데 하나님이 고쳐서 한 시대의 성자로 쓰신 거예요. 저 김창인 목사님, 그분도 한 시대에 북한 선교를 임했던 김창인 목사님도, 그분도 폐병으로 다 돌아가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고쳐서 쓰셨고, 또 나겸일 목사님도 간암으로 다 죽었다가 병원 의사가 다 됐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사람이요, 숨이 껄떡껄떡해도 끝까지 살아있는 게 귀란 말이야. 몸은 표현이 안 되는데 귀로 들리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하는데, 아 이게 다 됐구나, 죽은 거구나. 그러는데 뒤에 따라오던 장로님이 뭐라고 하니, 빨리 후임자 구해야 되지 않아? 그러더래. 숨도 안 끊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겸일 목사님이 열받아서 일어나 버렸어. 그 뒤부터 나겸일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강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이 이 후두암이었어요. 후두암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히니까
후담을 고쳐서 한 시대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회에 감독회장까지 하면서 한 번 하나님이 멋지게 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엄청 고물을 좋아해. 고물을. 그래서 이게 주의 말씀의 검으로 싹 다듬어지고 내가 소명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고쳐서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잘난 사람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무명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고쳐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도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원통한 자, 그리고 원한이 맺혀 있는 자, 그리고 저들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쫓아왔어.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는 어마어마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안에 나온 장군이 뭐 아비압 장군이라든지 요새 장군이라든지 여러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다듬어서 쓰시고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 딸하고 자식하고 이제 아들 딸하고 이렇게 혼자 이제 외롭게 사는 홀로 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자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늘 새벽 기도하고 기도에 충실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진다고 하는데 너희 가지고 있는 집을 드려라 그러더래. 그래서 주님,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걸 드리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만 하면 그래도 드려 그러더래. 사실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너희 집 드려라. 주여. 근데 계속 말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자그마한 집하고 오갈 데 없는 애들 되도록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 집을 드리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펄쩍 뛰면서 미쳤냐고, 헛소리니까 당신네 진짜 그러면 애들 그 길거리 안에 거지고 교회도 덕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드리라고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목사님한테 그 문서를 갖다 드려서 목사님 팔아서 교회 지라고. 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글쎄 나도 미친 짓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미친 짓 하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사는 거예요. 집 드리고. 그렇고 그래도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하러 나간 거예요. 보따리 장사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막 죽어가고 있더래. 막 피를 뭐 각혈을 하고 막 그러더래.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사랑하는 딸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더래. 주님, 저 아픈 사람 기도하는 건 목사는 하는 거지 집사가 내가 이걸 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주님이 강구를 하니까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 여자 대단하다고. 대단하다는 게 별거 아니야. 대가리가 단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만 있으면 이 여자한테 데리고 오네.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 여자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현신의 권사야.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혼자 사는 내가 한 여인으로서 애들하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사람도 고쳐서 능력 주어 쓰시는 거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쓰고 싶어도 안 써.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렇게 능력 주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돈과 같이 가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도 안 돼.
물질이 없으면 구제도 안 돼. 물질이 없으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면 꼭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자도 나와야 돼.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둬야 돼요. 다시 할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물권을 쥐는 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았으면 일어나서 아멘 했다.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건 아멘을 잘해서 부흥됐어. 아멘 잘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 있는가 보세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더니 이런 교인이 있어. 아멘을 꼭 더블로 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김옥분 권사라고 떨어지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 팔짱 끼고 막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벌써 내 설교를 헤쳐나.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불받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심상 장로라고 있어요. 이 장로님은 집사 때 말씀이 떨어지잖아. 막 다리를 굴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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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전라도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말씀이 떨어지잖아.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는 말씀이 떨어지면 꼭 무릎을 치면서 이가 빠져서 아멘이 안 돼. 아멘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오메 좋은 거 어쩌까이 이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까르르까르 웃잖아.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더라니까. 이번에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물질 쓰기를 원하는 분도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주의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번제단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듬어서 쓰는데 우리 원천교회가 그렇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죽을 병 걸려 왔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면 위대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박원철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남자, 우리 여기 안수 집사, 우리 감리교라 권사라고 그러거든.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는데 얼마나 개발코냐면 부모도 버리고 나와서 술로다가 하도 쩔어서 살다가 막노동으로 내 일하러 갔다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이 깨져서 플라스틱으로 씌운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이게 계속 술 마셔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눕지 이렇게 소대변을 받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는 누워있어도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이 왔는데 날 들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살래 죽을래? 그랬더니 살고 싶대. 그러면 술 끊을래? 끊겠대. 정말 주님이 일으켜줄 걸 믿냐? 믿는데. 정말이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잘 전도하고 이분은 이제 예수부터 믿어야 돼요. 예수부터 믿어야지. 믿기 전에 병을 고쳐놓으니까 안 나와. 예수를 확실히 믿게 해야 돼. 우리 박혜춘 씨라고 심장병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 고쳐줬거든. 그때 이분이 주님이 고쳐줬는데 교회를 한 2달 나오더니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날 들어 그래. 목사님 환자가 병원에 왜 가요? 그러길래 난 또 속없이 그거야 병 고치려고 가지. 그럼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병원 가요 안 가요? 그러길래 안 가지. 목사님 내가 교회 갈 때 병 고침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병 났는데 뭐하러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러는 거야.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병원비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병원비 내가 71,000원 냈대. 여보시오 심장병은 수술하는데 1,000,000원이야. 그랬더니 수술 안 했잖소. 그래. 안 나왔어. 그 분의 처제가 지금도 우리게 나와요. 여자분인데 처제가 우리게 권사님인데 나와.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어. 하나님이 몇 번 불러도 안 와. 살려줬더니.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아무리 아픈 사람 와도
고쳐주옵소서 하는 적 없어. 예수 믿을래? 고침받아서 뭐 할래? 건강하면 발바닥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아비스베비 이거 하고 돌아다닐래?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목적, 비전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냐? 살겠다. 뭘 요구 살래? 할때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교회 청소하고 살랍니다. 진짜냐? 그 진짜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딱 금요 철야기도 올 때, 그땐 통행금지가 있을 때야.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불편하니까 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그랬지? 나와 그랬어요. 나올 수 있겠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이 일으켜 주려고 하잖아. 소리를 꽤 길렀어. 당신이 그 사람 책임질 거야? 항상 모시고 다닐 거야? 아니지. 스스로 겨나오게. 이 사람이 완전 반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오그라진 사람이야. 발도.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서서 겨나왔어요. 오다가 쓰러져 거기가 까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발이 오그라진 거를 그대로 딛고 나오니까 이 발가락이 부러졌어. 그래도 아픈 걸 몰라. 그때 뒤에서 그 기도에 참여했던 분이 누구냐면 제 아우 장학봉 목사야. 뒤에서 그걸 보고 있어. 그때 신학생 때야. 장학봉 목사가 저러다가 그나마 저 사람 죽인다 그랬대. 자기는 자기가 그래요. 죽인다 그래.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뛰어 그랬어. 뛰어. 이분이 뛰다가 자빠지죠. 일어나 다시 뛰어.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났어요. 완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 점점 회복이 돼. 몸이 회복이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 16년 동안을 우리 교회 1층에서 5층까지 혼자 청소를 다 했어. 도시락 싸갖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애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청소 다 하고 교회 폐 안 끼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에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쓰는데 어느 날 자기 고향이 광주야. 전라도 광주인데 한 사람이 찾아왔더래. 찾아오더니 당신 조상이 물려준 땅이 2평이 우리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땅을 도장 찍으면 600만 원 주겠다고. 600만 원이면 그때 집 한 채야. 60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하고 그런 거야. 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왜요? 세상에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 병 고쳤죠. 그 다음에 세상에 오늘 시골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조상이 물려준 땅 2평이 내 땅에 들어와 있다고 도장 찍어주면 600만 원 준답니다. 그래서 도장 찍어주려고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스치는 게 있잖아. 찍지 마! 그러지. 찍지 마. 어느 조상이 2평 물려주냐? 2평 물려주냐? 절대 찍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변호사하고 내려보냈어. 내려가 보니까 저희 부모가 죽은 것도 모르고 개발코로 산 거야. 외동아들인데.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땅이 어마한 거를 자기 삼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빼돌린 거야. 근데 그나마 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했는데 다 팔고도 12억. 그게 졸지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맨날 헌금 올릴 때마다 땅을 찾게 하셔서. 왜냐하면 삼촌들이 팔아먹은 거. 그렇게 하고도 땅을 찾. 항상 땅 가나안 땅 그리워하듯이. 이분이 하는 말이죠. 목사 희한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다 땅이에요. 다 땅.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땅의 복을 준다. 내가 하나님 바로 살지 않으면 땅을 뺏긴다. 다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그 딸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 이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딸들이 그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하도 아들이 개발코니까 도망갔다가 변화되고 나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매년 추도식 때다 와서 하나님께 몇백만 원씩 감사한금을 드리고 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니까 땅땅대고 살더라고. 자,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럽시다. 한번 악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아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문제가 안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어저께처럼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거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만에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지, 그 보잘것없는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걸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을 다 만들고 났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니?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릇을. 그 그릇을 만들라고 하면서 재 담는 통, 따라합시다.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다시 좀 크게 좀 해봅시다. 재 담는 통,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재 담는 통, 아니 불 옮기는 그릇. 요 5가지를 번제단 옆에다 놓고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제단이, 이 원천교회라는 제단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잘난 사람만 가지고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병든 사람, 때로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개척하면은요, 희한하게 인생 개척자들만 와요.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좀 안정된 분이 오더라고요. 이 원천교회는 원래 천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거예요. 더군다나 문 목사님 같이 미남인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거예요. 원숭이도 이렇게 바나나를 주는데 하나는 예쁜 여자가 주고 하나는 안 예쁜 여자가 주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예쁜 거 주는 사람한테는 다 가져가고 여기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 가더라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첫째로 어떤 그릇이냐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재 담는 통. 크게 재 담는 통. 항상 교회는요, 모든 것의 주관이 누가 하냐면 으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으러 오신 재 담는 통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고 십자가에 죽는 구약시대 때의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재 담는 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재 담는 통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죄를 날리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죄를 담는 통. 교회라는 데가 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로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하지만 그 제사 드리는 밑에는 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원천교회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에 이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 교회 안에는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고요. 교회가 완벽한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창세일에 읍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워낙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이집사 이간 잘해, 오집사 오해 잘해, 남집사 남애기 잘해, 김집사 김새는 소리 잘해, 조집사 조잘돼, 장집사 장난질 쳐, 고집사 고자질해, 박집사 박박 끓고, 나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래, 최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래, 변집사 변덕 부려, 조집사 조잘돼, 안집사 안 된다고 펄펄 뛰어, 정집사게 정말이냐고 따져.
심집사 심술만 더덕더덕 부려. 그러니까 답답한 주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옆에 앉은 사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하여튼 얘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 여기서 방구 꼈다 뽕뽕 저기 가면 쌌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도 한번 신방 가다가 애기업고 가다가 횡단보도 그냥 기다리는데 이분이 아랫배 가스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는데 애기 업고 있는 애가 밑으로 처지니까 엄마가 밑에 신경 쓰는 바람에 애가 처지니까 애가 어깨를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고 있는 그 순간에 확 잡아당기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힘이 가해지니 얼마나 세게 터졌는지 난 화산 터지는 줄 알았어. 바바박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니까 이분이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얼굴이 벌거져.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애를 툭툭 치면서 너 똥 쌀라고 그러냐? 너 똥 쌀라고 그러냐? 그래.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방구 끼면 내가 똥 싸야 돼? 그래가지고 신방 가던 사람이 다 주저앉았어.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문제가 곤란하면 자꾸 죄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죄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방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좋지 않은 얘기 들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나에게 알려준 건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라고 알려준 것이라구나 이렇게 알려줘야 그게 죄 담는 통이거든요. 근데 죄 담는 통이 아니라 어느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죄를 날려 막 날려 가지고 여기저기 막 날리니까 죄가 날리면 성전이 더러워지고 제사장의 얼굴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죄 담는 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봐. 아이고 난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귓구멍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만 하나야. 이것 갖고도 별짓 다 합니다. 땡기면 웃는 거지, 디밀면 골란 건지, 불 피울 때 후하면 손불 살아나지,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지지,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오지,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오지, 여기서 금방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막 제멋대로 가. 이거 하나 여기다 더 달아놔 봐. 끔찍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루즈 바르라. 루즈. 원래 하나님 빨간 루즈 바르라고 했어. 왜냐하면 자동차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 예? 서야 되잖아. 빨간불 들어왔을 때 서야지. 그냥 가면 사고 나잖아. 하나님이 여기 루즈 바를 때 빨간 루즈 바르라고 한 이유가 너희들 입 열렸다가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를 발랐는데 계속 말이 많아진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들이 다 루즈를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이 죄 담는 통이 있어야 돼.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38년 있잖아요. 38년 있는데 왜 교회라는 데가 말이 없겠어? 내가 왜 허물이 없겠어요? 나도 다 사람인데 허물이 있죠. 내가 봐도 내가 약점이 아는데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내가 책을 쓰고 교재를 쓰고 막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 큰형님이 학자거든요. 대학 교수거든요. 형님이 나는 장 목사가 책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형이 이해되겠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쓰라고 하는데 쓰고 난 뒤에는 다른 책을 쓰려고 그렇게 다시 쓰려고 하면 안 써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형 괜히 뭐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장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씨였기 때문에 나도 장씨예요. 그 장씨였는데 장씨가 가랑잎에 휘발려 성질이 부르르 하는 성질이거든요. 내가 목회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그 성격에 어떻게 목회할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너 그 성질 죽이지 않으면 목회 안 될 거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봐도 내가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지금 88세 되신 장로님이 있어요. 강창석 장로님이. 이분은 우리 교회 죄 담는 통이에요. 항상 뭐 하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불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그래. 내가 하자고 그랬어. 내가 목사님 보고 내가 하자고 그랬어. 잔소리 말고 따라가. 이런 분이에요. 뭐 합시다 그러면 아니오가 없어. 요즘 젊은 장로들은 무슨 얘기 들으면 전부 다 아이고 목사 이런 얘기가 들리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장로님 막아. 그게 장로지. 그거 못 막으니까 송장이지. 강 장로님은 그런 걸 다 내가 다 안았다고. 장로님이
강 장로님은.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저 젊은 교인들이 그러더래. 우리 그때 장로 한 분이었을 텐데 우리 강 장로님은 바지 저고리라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허전한 대로 다 하니까 목사님 고집불통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 젊은 사람 다 불러놓고 그랬대. 내가 부흥회 간 사이에 내가 목사님 옆에서 모시고 보니까 목사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있어? 목사님만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정 내는 사람 있어? 목사님은 항상 자나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목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방향을 잡고 가면 내가 목사님 도와야지. 목사님을 내가 끌고 가냐? 그래서 목사님을 협력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네 그래 틀면 나도 같이 틀어서 갈 거야. 그리고 목사님 보고 너희들이 바지 저고리라고 그랬지? 맞아. 나는 목사님 바지 저고리야. 우리 목사님 홀딱 벗겨놓으면 길거리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냐.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덮어주는 바지 저고리다. 내가 그거 될 거야. 그 잔소리하지 마라. 세상에 부흥회 갔다 왔더니 교회마다 CNN 뉴스 보도기자가 있잖아요. CNN 뉴스 보도기자가 나한테 있었던 얘기를 보도하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 모아놓고 강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려고 맨 앞자리 오는데 뛰어내려가서 너무 고맙잖아. 막 끌어안고 장로님하고 볼딱을 비비고 막 사랑합니다 그러고 싶지만 동성연애자라고 그럴까 봐 그러질 못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이 그 바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다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다 죄 담는 통이 돼버려. 죄를 날리는 게 아니라 죄를 담아버려. 그리고 어디 나가면 뭐 지방에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만나면 항상 목사님 자랑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은퇴할 때 내가 그 얘기 했다고. 내가 하고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진짜 삐까뻔쩍하게 해줬어. 그리고 그 장로님 팔순잔치를 내가 해줬어. 원로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라. 내가 개인이 해줬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더 일을 많이 해. 리타이어가 뭐예요? 은퇴잖아?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꿨겠다는 거야. 리타이어가. 그래가지고 장로님 뭐 와서 뭐 의결하고 그런 건 하지 말고 목사가 미처 손이 안 갔는 데를 장로님이 다 맡아.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그러더니 화장실 청소하죠. 내가 신방 못하는데 병원 신방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과일 갖다 주고 치료비 갖다 주고. 끝나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악수하면서 교인이 이렇게 해서 아유 집사님 지난주간에 병에서 고생 많았죠. 이렇게 악수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바쁜 시간에 나 같은 거에 신경 써서 과일 한 박스에 치료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준 적이 없어. 근데 병원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과일 오고 사과 뭐 과일 한 박스 오고 치료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 불러다 놓고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그 강장로님이야. 그래서 강장로님 불러다 놓고 장로님이 했으면 장로 이름 내지 왜 내 이름을 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일을 도우러 간 목사 이름을 내야지 내 이름 내서 뭐해? 은퇴한 목사 이름 내서. 목사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도요 목회 활동비 내가 나눠줘. 왜? 장로님 돈 갖고 다 쓰지 말고 내 것도 같이 얹혀서 써요. 얹혀서. 그렇게 나중에 나이가 다리가 아프신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걸으세요. 방광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줌을 이렇게 뽑아내고 이런 입장이에요.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보실래요? 우리 부목사들한테 저기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집사들, 권사들 그 명단 좀 보내줘 그래요. 그 명단을 보내주면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써서 아무개 집사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요즘에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 매우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여. 집사님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건강하다면 목사님을 좀 돕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 보이는데 집사님이 필요해. 그리고 이렇게 적어. 나는 그걸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딱 오는데 늘 안 나오던 집사가 나왔어.
내가 신방 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인간이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아니 집사님 내가 오라고 때 안 왔는데 웬일이야, 어떻게 해서, 아유 반가워 반가워 막 손을 잡고 흔들면서 반가워 반가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편지를 받고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는데, 야, 그거 일단 내가 눈물을 흘렸네. 여러분, 이게 죄담는 통이야. 이런 모습이 죄담는 통이야. 왜 교회가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겠어요? 세상에 목사님하고 신방 가서, 김 집사님, 가정의 목사님 신방 갔더니 세상에 김 집사가, 목사님 다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에요 집에 성실하지가 않아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그냥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옆에 신방대원이 재 날리는 통이요. 이 양반이 담지를 못하고, 집사님 일로 와봐. 세상에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김 집사네 신방 갔잖아. 그 남편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 세상에 요즘에 바람나서 늦게 집에 들어온대. 바람났다고 한 적이 없어. 성실하지 않게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지, 바람난다고 한 적 없는데, 이게 재 날린 통 거기다 붙이는 거야. 바람이 나서 요즘에 늦게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걸 또 듣고 있던 이 집사가 안 집사를 붙잡고, 안 집사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김 집사 있잖아, 그 남편 얼마나 잘생겼어. 세상에 바람나서 딴살림 차렸대. 지금 막 말이 만들어가. 그러더니 또 고집사한테 가서, 고잘자라는 고집사한테, 고집사 세상에 그 김집사 있잖아, 그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어. 세상에 바람 나가지고 딸내미 차렸는데 애를 하나 낳았다네. 그러니까 이 고집사가 속에 못 담어. 그래 누굴 찾아가냐면 정집사를 찾아가는 거야. 정집사 세상에 정집사만 알아. 세상에 김집사 있잖아, 그 남편이 바람 났는데 딴 살려놔서 애가 초등학교를 다닌대. 그러니까 이 정집사가 정말인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김집사를 찾아가. 김집사 얼마나 힘들어. 뭐가? 아니 신방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며. 뭘? 남편이 바람나서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 다닌다며. 이 집사님이 기절하겠어.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목사님 신방 왔을 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분은 신방대원이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하고 얘기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나팔 부르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 교회 나오겠어요? 이게 채 날리는 거야. 그런 거는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재라고 하는 속에는 박테리아균이 있어서 내가 담고 있으면 거기서 벌레가 나와. 내가 상처가 돼.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재를 담았으면, 아무개 집사의 재를 무엇은 기도의 중보 기도를 담았으면 그걸 가지고 정한 곳이 어디냐, 정결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밑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재 담는 통이 되려고 하면 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재 담는 통은 그게 중보 기도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아랫도리를 벗었어. 난 그게 궁금해. 포도주를 먹었으면 자빠져 자지, 왜 아랫도리를 벗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벗었는지. 근데 그때에 함이 그걸 보고 재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받다, 아버지 거 받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서, 함은 저주받지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꾸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막 남을 까부시고 남을 헤쳐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오히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이해창 씨가 대통령이 안 된 줄 알아? 대쪽이다.
올바르다, 곧다. 그 사람은 안 됐어. 왜? 애가 군대를 둘이 안 갔어. 그 허물이. 근데 허물투성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됐어. 왜냐? 기업가는 원래 그리요. 그리고 뽑아줬어. 그러다 뒤늦게라도 가긴 갔어. 잡아놓으려면 뭐 다 나오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으면 우리나라는 참 걱정이 자꾸 사람을 모든 허물을 끄집어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올려놓고 잡아먹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윷놀이도 올려놓고 잡아야 신이 나잖아. 윷놀이 할 때만큼 여러분 소리 지르면 응답 못 받을 사람 없잖아. 응? 그래서 나는 윷놀이를 우리 교회에서는 거꾸로 하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그러니까 안 잡아먹어.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윷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 잘나. 그러면 또 이 윷을 놓은 사람은 겸손해. 아, 또 왜 뭐가 나오냐? 왜 또 윷이 나오냐? 그래. 근데 이걸 해보니까 진짜 재미없어. 잡으려고 길을 써야 잡아야 신이 나는데 안 잡으려고 그냥 아무렇게 놓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때 내가 응답받은 게 있어. 아, 은혜와 재미는 다르구나. 은혜스럽긴 한데 재미는 없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러 와야지 재미로 오면 안 돼. 재미는 세상을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모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 그걸 덮는 재 담는 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재 담는 통에 잡아둔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구수 여인을 취한 거는 이방 여인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는 부족해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지도자인 거예요. 그 모세의 잘못을 막 까지집어내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내버리고 모세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는 거지. 믿습니까? 잘났다고 남 까디짓고 남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어. 좀 모자라도 조금 좀 감싸주는 사람.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좀 감싸주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 담는 통, 예수님은 재 담는 통이었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아준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모든 약점이 암흑의 집사가 보이거든. 그걸 내가 감싸주고 그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꾸 남을 갈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따지기 좋아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딸이 대학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미국 유학 가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똑똑하니까.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되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거예요. 인기 강사야. 근데 엄마는 그 딸이 유명해질수록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그 딸한테 하루는 찾아가서 울면서 딸아, 나는 세상에서 이름 없고 명성 있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섰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 딸을 막 엄마가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올라오는데 딸아 10분만 기다려라. 나 여전도회에 좀 잠깐 참여했다 가겠다. 가지고 여전도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딸이 여기저기 구경을 가는데 당회실에서 목사와 장로와 싸우는데 손오공이 날아다녀. 이팔개 저팔개 쌍팔개 개팔개가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이분이 안 들은 척하고 옆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아이고 암흑의 교수님 아니냐고 우리 딸 좀 부탁한다. 언제 봤다고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애 좀 뭐 학교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엄마를 불러내가지고 엄마 갑시다.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실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욕지거리가 나오고 말이야. 언제 날 봤다고 나를 갖다 막 하고 이것저것 청탁하고 말이지. 이런 게 교회야? 이게 무슨 천국 백성이야? 엄마한테 막 퍼부고 가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엄마한테 그냥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퍼버리는 거예요. 딸네 집에 딱 도착하더니 딸이 막 신경기 화가 나가지고 풀리질 않고 막 엄마를 퍼버대는 거예요.
한참 얘기 듣고 있던 엄마가 다 했냐? 거기 좀 앉아라. 엄마가 하는 말이야. 딸은 배웠지. 그래, 네 엄마는 무식하고 넌 많이 배웠구나. 근데 너는 하루에 교회 와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구나. 엄마는 이 교회를 다닌 지가 40년이야. 40년을 다니는 동안 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교인들의 뭐가 어떻고 저렇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노력했어. 너는 하루에 와서 생명의 말씀이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너 하루에 와서 진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구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다. 네가 그렇게 교회를 봤다면 교회 하나도 좋다. 너는 너무 똑똑하구나. 네 엄마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걸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는데 딸이 엄마를 딱 보는데 우리 엄마가 무식한 엄마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왜 엄마 귀에는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왜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못 봤겠어요? 다 봤지만 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재 담는 통이야. 그래서 그걸 허물로 안 봐.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겼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그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가면서 알았다.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마.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가 눈물 흘리고 가는데 딸이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무식한 엄마인 줄 알았더니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엄마 따라 교회 갈게. 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난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왜 엄마 귀에는 안 들렸겠어? 왜 엄마 눈에는 안 보였겠어? 그러나 엄마는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했지. 나도 엄마처럼 신앙생활할게. 그리고 딸과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내는 것은 이와 같은 재 닿는 통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27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뜻깊게 애쓰는 주신 그 옆에 우리를 할렐루야. 오늘까지 남의 흉보고 죄를 날리고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누가 어찌고 저쩌니 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면 재 담는 통을 쓰시는 거예요. 재 담는 통은 남의 약점을 보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쓰는 도구는 부삽이에요. 부삽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면 재가 이렇게 막혀요. 재가 막혀. 그러면 그 재를 이렇게 긁어내서 그 재를 떠내서 제단통에다 놓는 게 부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불이 막 타서 올라가면서 제물이 타는데 이게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은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잘 들여야 돼. 근데 이 재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막혀버리고요. 이거를 다
뚫어내는 게 부삽이거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고? 화목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았어요? 또 옆 사람 봤더 누가복음 펴놓고 찾은 척하고 있나? 응?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뭐하러냐? 화해시키러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러. 화목하기로 오셨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성도가 뭐냐? 화목동이다. 교회 와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19절에도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우리끼리만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전도야. 평생 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혼자만 나가는 것도 고마운 줄 아시오. 이러고 앉았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20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 화목함과 거룩함이 따라가야 돼요. 화평과 거룩이 함께 하자면 주님을 못 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부사과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는 게 부삽이듯이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쓰냐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남을 갈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디라도 그런 분 있어요. 어느 구역에 가면 그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구역이 부흥돼요. 정말 놀라.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야. 막 임원진들이 막 화목하고 싹싹하고 잘하는데 가보면 그 여전도에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근데 화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또 화목하라니까 아무렇게나 화목한 게 아니라 아유 오래간만이야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 대포집에 가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우리 이게 아니야. 거기 뭐가 빠지냐면 거룩함이 빠진 거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화목한 것도 좋지만 뭐가 같이 가야 돼? 거룩함.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안 돼. 교회 안에 와서 막 동아리 모임 한다 뭐 좋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화평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 부부간에도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원래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 안 맞았다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여자들이 남편이 죽을 병 걸리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 며칠간이나 기간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 내 남편이 죽을 병 딱 걸렸다면 얼마 동안 불쌍한 마음이 들까? 여자분들 내 남편이 죽을 병 걸렸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심리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5분이래. 5분.
5분. 그리고 딱 5분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살지?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벌써 자기 딴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자, 남편들이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까? 응? 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들까? 에? 평생도록 그랬대. 평생.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나한테 시집와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평생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목사님이 뇌종양이 걸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뇌종양 걸려서 3개월 선고를 딱 봤는데 사모님이 막 울고불고 하더니 5분 딱 지나니까 진짜 어떡하지? 이 교회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부터 걱정이요. 불쌍한 그대 이름은 남자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편이요 자기 엄마하고 아내하고 떠내려가면 누구 건질 것 같아? 아내 건져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 남편하고 아들하고 떠내려가면 누구 건질 것 같아? 응? 이게 여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달라요.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자는 가슴으로 말해요. 유치원에 가도 애기들은 그 여자애들은 하루 종일 500단을 쓰면서 막 소꿉장난하니까 하면서 이 수단을 떨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다 500단을 안 써요. 걔도 다 아는데 딱 2단어만 써. 땅 따당 이것만 써.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알고 서로 이해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화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닭 있잖아. 닭. 암탉이 병아리를 딱 부화시켜가지고 몰고 다닙니다. 몰고 다니면 암탉이 꼭꼭꼭 그런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그 쫓아갈 때 수탉은요 암탉이 가면 새끼를 거느리고 가면 절대 수탉이 총총걸음으로 암탉한테 안 가요. 품위 있게 걸어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발을 천천히 하면서 폼 잡고 고개를 딱 떼면서 꼭꼭 이렇게 가요. 진짜 그래 진짜. 그리고 가까이 가면 어떤 암탉은 목에 털을 세우고 막 공격형으로 바뀌어. 꼭꼭꼭꼭꼭꼭꼭 새끼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와서 귀찮게 오느냐고 막 꺼져 그래요. 공격형으로. 그러면 수탉이 몇 번 가까이 가려고 하다 어디 가버리고 안 와. 근데 어떤 암탉은 수탉이 꼭꼭꼭꼭꼭 이렇게 가면 목에 털도 안 세우고 이래요. 꼭꼭꼭꼭꼭꼭 이게 뭐냐면 멋져 당신 멋져 그래. 그러면은 수탉이요 너무 좋아서 이 불이 있는 데가 여기 구멍이 있거든. 여기서 기분 좋으면 나오는 게 분비물 같은 게 나와. 그리고 수탉이 너무 기분 좋으면 날개짓을 하면서 꼬꼬꼬꼬 아멘까지 한다. 아멘까지. 그리고 나서 이 수탉이 어디로 막 가. 어디 가나 그랬더니 막 땅을 막 파헤쳐가지고 지렁이를 잡아. 지렁이를 한 모금 잡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 먹고 암탉한테 갖다 줘. 진짜야 진짜. 그 암탉한테 딱 갖다 주면 이 암탉이 여자들 잘 들어 낼름 먹질 않아. 딱 갖다 주는 순간에 고개짓을 이래요. 이게 뭐냐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수탉이 암탉 주변을 돌아주면서 지렁이를 병아리들이 못 뺏어 먹게 지켜주면서 노래를 불러. 오가며 그녀 앞을 진원을 하면. 자, 제가 우스개로 얘기한 것 같아도 미물도 사랑받게끔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우스개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래. 진짜. 오늘부터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꼭꼭만 해도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돼지 같아서 긁어줘야 돼. 돼지는 긁어주면 거기다 잘 자빠지거든.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데 가서 자빠져 있는 게 남자야.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 빗자르던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힘들겠다는 거기 가서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꼬꼬 하든지 여보 당신밖에 없어 자빠지든지. 칭찬하면 환장하잖아요. 남자가 아무데나 빨래 같은 거 던져 해놓으면 이렇게 광주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바구니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여보 거기다 집어 던져. 남자는 조준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던져 넣는 걸 하는 거야. 그리고 여보 양말 거기다 한번 넣어봐. 그러면 큰 걸 갖다 놓으니까 싹 그 집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와 당신 진짜 잘 넣는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항상 거기다 집어넣는다. 거기다 칭찬 한 번만 받으면 계속 집어넣어. 얼마나 웃기냐면 집어넣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갖고 또 여기까지 온다이. 거기다 넣고 와도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와가지고 또 다시 샥 거기 던져. 안 들어가. 그럼 또 갖고 가서 가져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넣으면 아이고 저런 미련 곰탱이 그러지 말고 와 당신 진짜 잘 넣는다. 그러면 평생 아무데나 안 벗어나. 거기다만 벗어놓는 거지. 칭찬을 먹고 산다니까. 남자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괜히 얘기했네. 괜히.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에 가서도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화목한. 자꾸 말을 이렇게 다투려고 하지 말고. 이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 중심인 사람,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들 결혼한다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갖고 서로 이제 이 부부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격이 다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그 화목하게 살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화목덩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서 우리 집이 정말 주님을 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구역이 화목해야 되고 온천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손든 사람은 모든 병 오십견이고 근육통이고 속병이고 다 떠나갈 거야. 지금 손들어 필요 없어. 요 전에 들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가서는 대야가 나와. 대야. 자 처음에 재단는 통은 중보 기도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부삽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옛날에 이 고무래 같은 걸로다가 재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와 똑같이 그 부삽은 재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불 떼고 나면 연도가 막혀서 불이 안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옛날에 막 이렇게 용머리라고 그래. 그걸 메고 다니면서 구를 뚫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도를. 그래가지고 뚫어 그리고 다녔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편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뚫어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돼. 막 찬송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잘해. 그냥 집에 와서도 막 교회 와서도 은혜 받았다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 받아서 주 앞에 옳다지 아버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집에 가서 남편이 은혜 받고 가면 얼굴들이 혈색이 여자들이 이뻐요. 은혜 받고 가면.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따라 이쁘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또 이러네.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래 난 사탄이다 이년아 너는 무슨 뭐 천사냐? 그래가지고 되게 천사가 사탄한테 얻어터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여자들이 되게 매맞는 데가 눈탱이 아니면 주둥이요. 입 갖고 흘기다가 얻어터지고 눈 갖고 흘기다가 얻어터지고 얻어터지고 여긴 빼놓고는 얘기야. 저기 요즘에는 뭐 그러다가 큰일 나지만은 이제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도 이제는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사람을 약 올리고 화를 나게 만들지 마라. 남자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돼. 잔소리 하면 시끄러워 그래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다 알아들어. 여보 난 당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그냥 가야지. 알았어 몰랐어. 그럼. 알았어. 그러면 제대로 좀 대답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만 더 알아들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그대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따라서 대야.
고깃대. 이게 뭐냐면 재물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대야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제물로 드려줘야 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병 들었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 산 제물로 드립니다. 고쳐서 쓰실 테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장 큰 제물은 전도요. 전도. 영혼을 구원해갖고 교회 오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대야가 되셔서 고기 대야가 돼서 그냥 그 대야가 빈 그릇으로 오면 안 돼.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대야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내 자신도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최봉성 목사님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이 말이야 막 아이고 배 아파 사람 죽네 막 소리를 질렀네. 아이고 사람 죽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나무꾼이 뛰어내려갔어. 어디가 아프시냐 어디가 아프냐 예수 믿으라고. 하여튼 그분은 그런 분이야. 예수 찬다.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둘이가 밭을 메고 나니까 아주머니 예수 찬다 그런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별 미친놈 다 봤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희한한 역사, 성령이 전도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녁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며느리만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 찬다. 환청이 들려.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 찬다.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너무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가까운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갔더니 구슬합니다. 당당당당쿵 돼지가리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성이 부족하게 시루떡이 살았구나. 시시시시 하면서 막 구슬하더니 뭐라는 거니? 예수 믿어야 살겠다. 가까운 교회 나가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러니 안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오는데 무당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온다니까요. 아주 웃겨요. 우리 교회 스님이 와서 세례 받았거든. 스님이 이분이요. 제 방송 설교를 보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시주하러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꼭 그러거든요. 시주하러 와도 반드시 시주를 해줘라. 시주를 해주면서 조그만 성경이라도 하나 넣어주면서 스님 꼭 예수 믿으시고 이 성경 읽어주세요. 그리고 꼭 시주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주법에 의하면 이쪽에서 시주해 주는 건 반드시 읽으세요 하면 읽어야 돼. 이게 시주법이야. 그러니까 돈도 주고 아니면 쌀도 주면서 성경책을 꼭 넣어주면서 이런단 말이야.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원천교회 가면 시주 남이야 왜 탐을 가는 무엇을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리고 쫓아버리잖아. 응? 그러잖아. 내가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줘야 돼. 그것도 전도의 대상이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감동받은 거야. 도대체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말게 내가 방송에서 본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나 세례 받고 싶다고. 근데 이분은 꼭 스님복 입고 다녀요. 왜 스님복 입냐? 이 개종을 했으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나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 근데 나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입고 다니면서 내가 벌어 먹으려고. 근데 예수는 믿어. 그래. 가가지고 남의 아버지를 불러. 남의 아비 다오 남의 아비 다오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오는데 세례를 이제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공부하면서 어느냐 내가 신당동에서 왔잖아요. 신당동은 무당집이 많아. 신당이라. 이게 귀신 진짜 집장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무당집 점치는 집만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근데 자기는 얼굴 보면 사주팔자가 다 나온대. 근데 이렇게 쫙 보고 앉았다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 점하는
사람한테 이런 데는 당신은 몇 살 때 이렇고 몇 살 때 이렇고 몇 살 때 이렇고만 쫙 나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한데, 근데 마지막에 잘못 택했어. 왜요? 내가 어떻게 돼요? 스님. 그러면 마지막에 당신은 잘못 길을 택했어.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요, 세례받는 날 우리 동네 점쟁이들 다 왔어. 꽃다발 들고 이분이 세례받는 날 엄청났어요. 아주 우리게 쇼했어. 그게 끝나고 나더니 이 스님이었던 분이, 그래 목사님, 이들은 교회 밥 안 먹습니다. 따로 좀 돈을 줘서 저들 밥 좀 사주지요. 그러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돈 주고 밥 사주고 했어요. 이분들이 다 와서 그래, 점쟁이, 목사님 우리가요 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참 안 할게요. 근데 그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냥 계속 하면서 믿으라 그랬어. 신 내리지도 않아요. 신 내리지도 않아. 근데 이 스님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자기가 간대요. 기도로. 근데 꼭 스님복 입고 간다네. 스님 입고 가서 나무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대.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로 온 사람들이 슬며시 옆으로 온대. 그리고서 이렇게 한대. 스님, 우리 애가 대학 갈까요? 그러면 야, 스님 진짜 욕 잘합니다. 얼마나 욕을 자기가 퍼붓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맡겨. 스님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대. 내가 네 같은 것들 잡으러 왔어. 나도 예수 믿어.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나 보라고 스님복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 날라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이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안 돼요. 건성으로 믿는 거야.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원천교회 얼마나 교회를 크게 잘 졌어.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터져야 되거든. 누가 전도할 거야? 내가 전도해야지. 정 전도가 안 되면 일당을 주고 데려오라니까. 당신 한 2시간에 얼마 벌어? 내가 조금 더 줄게. 이거 데리고 와. 왜냐하면 호세아서 1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준다 그랬거든요. 앉아있다 보면 이슬이 자기도 모르게 내리듯이 은혜가 내리는 거야. 그 주일마다 오면 내가 일당 주겠다. 고생하지 말고. 이게 좀 써, 아줌마들. 돈 뒤에 80 전에 써야지 80 넘어가면 돈 못 쓴다. 돈이 뭔지 몰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돈을요 낱장으로 하는데 5만 원이나 1,000원이나 똑같아. 손주들 주는데 한 장, 2장 이렇게 주지 5만 원, 1,000원 몰라. 그 있을 때 좀 쓰시면 안 될까? 따라합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크게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삼자. 여러분, 이 돈이 한번 딱 나가서 쓰여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내봐. 하나님 나라 얼마나 큰 일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기 그 동말레이시아 쿠칭에다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선교센터를 지고 거기 이규식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이규식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사 하나 파송하고 선교사를 도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걸 도왔는데 이분이 가서 12년 동안에 얼마를 전도했냐면 14만 명 이반족을 전도해요. 14만 명. 자동차 한 달을 사줬는데 자동차가 범버가 더 터지더라고. 너덜너덜해. 그런데 그때 사준 자동차가 다 거길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주님이 그럴 것 같아. 장 목사야, 네가 뭐 했니? 그러면은 이반족이요. 자동차 한 대 사줬더니 이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일했네요. 주님이 딱 보고 있다 그럴 거예요. 장 목사야, 내가 할 일 네가 다 했구나. 돈을 노예로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안 갔는데 어마 이거 봐. 아멘도 어지간히 현장케 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집에 있는 거, 할머니들 그 돈 있잖아, 10,000원짜리, 그것도 전도비 봉사비로 이렇게 꺼내 써요. 그냥 꼬부쳤다가 죽지 말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여기 주머니에다 꼬부쳐 놨다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이 다 썼어요. 그 우리 어머니 한 일이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비로, 전도비로, 우리 전도로 나갈 때 전도지라도 찍어주세요. 이걸 가지고 뭐 이웃에 뭐 봉사할 때라 쓰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돈은 쓴 것만 내 거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야지. 난 그래서 우리 교회인데 악착같이 나는 있는 걸 내놓으라고 그래. 그거 해봐야 막 기껏 먹고 마시는 거밖에 더해. 그리고 뭐 오겠어? 어디다 쓰겠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대화 뭐가 들어가냐면, 따라합시다. 내게 올 때는 크게 하세요. 내게 올 때는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재물도 1등 신자죠. 뭐 하나님 이럴 때 물질 봉사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봐, 헌금 얘기하면 얼굴이 영하 28도 떨어져. 왜냐하면 주의 일 내가 하면 내 주머니 주님이 채우는 거야. 다시요. 내 주머니 누가 채운다? 주님이 채운다고,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들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100억을 벌면 10억을 11조로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10억 11조가 아까워? 다시 물어볼게. 1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1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11조 1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11조 10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이 쉬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9천만 원 갖고 살고 싶어요? 11조 100만 원이 쉬워? 1000만 원이 쉬워요? 1000만 원을 드리면 9천만 원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을 드리면 900만 원 갖고 사는 거고, 10만 원을 드리면 90만 원 갖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도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거거든. 자신 놓고 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요, 한 번은 내 일생에 한 번은 옥합을 깰 수 있어야 돼. 옥합을 깬 여인처럼 일생에 자기가 모았던 거 한 번은 깨트려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일생에 한 번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있는 거 찔끔찔끔은 드릴 수 있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우리 교회 이제 여기도 빚이 있잖아. 헌당해야 될 거 아니야.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헌당식을 해야지 흔단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못하면 나눠서라도 내가 하겠다 해서 옥합을 한 번은 깰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독자 이삭에게도 드려보라. 드릴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헌당할 때 1년에 내가 뭐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이라도 할게요. 왜 얼굴들이 갑자기 영하 28도 떨어지냐? 얼굴 표정 보니까 얼굴에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런 표정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모험이 있어야 돼. 영적인 모험이 없이 안 돼요. 절대 안 돼. 사람이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창의적인 일이 생겨나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난 안 돼, 난 못해 하는 순간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난 안 돼, 못해 하는 순간 끝이야. 근데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 창조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평생 못하는 거야.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거, 옥합을, 적금을 들었던 걸 한번 깰 수 있어야 돼. 나 오늘 진짜 오기 싫었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내 중심을 받으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넉넉한데 자식이 아버지를 왜 모든 걸 다 한다. 아버지가 안 채워줄 뿐이 아니에요.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잘 살아. 아버지가 많은 재산 이제 사이다 환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해라. 내가 너한테 마지막 하나씩 선물 주겠다 했더니 자식들이 우리 충분해, 아버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야. 그래도 아버지 소원이니까 한 가지만 부탁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럼 아버지 나 아파트 큰 거 하나 100평짜리 사주세요. 그래, 100평짜리 사줬대. 둘째는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네 형도 받았어. 있지만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다 사이다 환원할 거야. 그래요? 그럼 아버지 벤츠차 좋은 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사줬다네.
막내 보고 너는 뭐냐? 그때 전 진짜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해. 그러면 딱 한 가지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꼭 들어주세요. 그래 뭐냐? 진짜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들어준다니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 대주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 대주세요. 그거면 전 좋게요.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이다 환원했고 그 아들한테 환원했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만 되면 돼. 하나님 앞에 내 중심만 들여지면 모든 걸 다 지금 그게 뭐냐? 그게 대야야, 대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영혼 구원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빈손으로 주님께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 일생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생명은 못 드려도 내가 옥합은 한번 깨뜨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게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한번 딱 제가 그랬어. 옥합 한번 깨라 그랬어. 우리 그 집사님이 잘 살아. 근데 많은 거 아니지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를 한번 옥합을 한번 깨뜨려 봐라 그랬지. 그랬더니 시험 들어갖고 나갔어. 나갔는데 5년 만에 죽었어.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옥합 한번 드리라 그랬더니 안 드렸는데 남한테 빌려준더니 뜯겼어. 희한하더라고. 드릴 건 없는데 뜯길 건 있습니다. 여긴 빼고 저기 원천교회.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그냥 하지만 하나님 나도 대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에 교회지면서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금년에 1,000억 벌 사람 손들어라. 당신 1,000억 벌면 교회 100억 빚 갚는다. 근데요 그 증상이 왔어. 한 사람이 딱 들었거든. 그분이 지금 사업이 시작됐어. 근데 그분이 딱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요거 터지는 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중심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난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래 내가 내 일 하냐고. 하나님 나라 이러는 거죠. 성도들이 뭘 위해 사냐.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누가 책임지겠어. 내가 나를 위해 살려면 내가 고생하고 살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난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은 내가 여러분 기도도 해줄 거야. 병든 몸들 다 나와서 기도받고 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야는 전도와 헌금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빈손으로 보이지 않아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성도, 그게 대야와 같은 성도예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고기갈고리. 크게 하세요. 고기갈고리. 고기갈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갈고리에 딱 걸어서 태우잖아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고기갈고리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고기갈고리인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고기갈고리가 되셔서 따라하세요. 끝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끝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처럼 변덕 부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배반할 줄 아는면서도, 나를 팔아버릴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되 자기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찾으셨어요? 페이지로 구약에서 그것이 요한계시록부터 찾으면 철야해야 돼. 자, 18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누구하고 말하고 있죠? 사울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옆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이 뭐라고 하니?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아니, 희한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는데 요나단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해가지고 요나단이 뭐라고 하니?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보니까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다윗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냐면 다윗이 한 말은 이거예요. 17장 47절 한번 볼게요. 이게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인데, 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이 사울왕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골리앗하고 맞짱 뜰 때 우리는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기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블레셋 군대에 요나단의 군사들이 포위가 됐어요. 그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으면 600명의 군사를 요나단의 군사가 이 블레셋 군대에 완전 포위가 돼서 뚫고 나가는데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 요나단이 앞장서 뚫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다. 그 믿음이 하나가 통한 거예요.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생명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원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왜 모였느냐?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소명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원천교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원천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끌고 나와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모세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강권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 몇 가지 재앙 내렸죠? 답은 10가지. 다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시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 원천교회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믿음으로 나갈 때 서로 생명같이 주고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멜렉 군세를 물리쳐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뿐 아니라 메추라기 3가지 내려주는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겁니까? 다시 하나님이 알아서 준 겁니까?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뒤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갈등이 생겨.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데 이유가 달 게 없어. 아멘 하고 가면 다 복받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중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기갈고리 같이 끝까지 주님의 비전과 끝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비전을 누가 가졌냐? 제자들이 가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가지고 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죠. 귀신이 쫓겨가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그 뒤를 누가 이었느냐?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말렉과 싸워라. 가서요. 여호수아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어디야?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을 때 모세가 죽었다고 할 때 40일 동안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정탐하고 오라. 정탐하고 온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행 비서야. 그러니까 모세의 비전을 그대로 다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도 있지만 갈렙은 허라는 것만 하지만 비전을 품은 거는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이런 말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고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홍수철에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철이 아니면 그냥 사람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 때 하나님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가자. 그리고 가는 순간에 물이 발목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거절한 사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전과 뜻을 이어서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 뒤를 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가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고기갈고리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놓치지 않아야 돼.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왜 나오냐고. 여러분들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지 말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그걸 따라가라고. 그걸.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리라. 그러면 뒷감당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전 따르세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의 비전을 따르리라. 누가? 그때 가슴을 치면 제가요. 그러면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다 나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누가? 요 친 사람은 속병이 다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의 괜히 목사님만 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빚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비전 따라가는 것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있네 보라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복 줘 쓰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 쓰시는 분이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불 옮기는 그릇. 크게 하세요. 불 옮기는 그릇.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 꺼지면 안 돼. 그래서 불 옮기는 게 계속 번제단에다 불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겠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붙이러 왔고 고난의 불을 붙이러 왔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불도 붙여야 되고 고난의 불도 붙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때 고난의 길이 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망친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보니까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불 붙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불 붙으니까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길 바라고, 기도의 불이 붙길 바라고, 봉사의 불이 붙길 바라고, 섬김의 불이 붙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런 불을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번에 크게, 주여, 이번에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령의 은사 주세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빈말로 하지 말고 정말 야물딱지게 한번 이번에 기도하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리라.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불부터 나가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엉켜가지고 왜 교회 나오냐, 그냥 와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몰라요. 아우, 그냥 10개 손가락 포크레인으로 얼굴 파주고 싶어. 원천교회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야 돼. 아멘. 현차 다시 일어나야 돼. 그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 기업을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자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건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할렐루야. 내일 저녁은 시간이 가더라도 안수 다 내가 할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내일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어? 뭘로 쓰긴 받기 원해요? 은사?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하는데 우리는 평신도 지금 치유 집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아까 현신의 권사 내가 얘기했지만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오면 암덩어리가 툭툭 떨어져야지. 뭐 아멘도 어지간히 현찮게 한다니까. 여기 왔으면 여기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물건의 복을 받아야죠. 여기 와서 그냥 막 전도의 용도 받고 막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툭툭 터져버리고 말이지. 하나님 역사 여기 불나야 돼. 성령의 불이 나야 돼. 아유, 빈자리가 뭐 속이 터져 뒤집어져야지. 정 전도 안 되면 애라도 나갖고 와야지. 할머니들도 다 나갖고 오라. 그런 소명을 갖고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누가 복 받아서 이거 갚아버릴까? 누가 복 받아서 이걸 갚고 싶어요? 아, 다 어지간히 째째기심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도 동참하고 나도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받겠습니다. 누구 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작게라도 다 하겠다는 마음 가져봐. 그래야 하나님의 이왕 크게 꿈을 가져. 그러면 이런 말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면 크게 역사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말을 하는 순간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창조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